우리가 2016년 마지막 주일이자 또 성탄주일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성탄절과 마지막 주일이 함께 겹친 그런 그 주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성탄절과 또 2016년 마지막 주일이 함께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공도간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탄 정신을 이어받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방 종교는 모두가 다 사람이 신을 찾아 나가는 데 반해서 우리 기독교는 신이 하나님을 찾아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 나가기 때문에 신을 찾다 찾지 못하면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여기면서 거기에게 복을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어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또 은혜를 이와 같이 전파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왕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고 했다고 한다면은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또 아니면 수많은 이와 같은 그런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영화롭게 오셨다고 한다면은 굳이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필요치 않았을 것이고, 또 아니면 주의 종들이 필요치 않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은 무명의 장소로 무명인으로 탄생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좋아하는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또한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필요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믿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는 것이지,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했던 그 공율과 사랑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정말 또 우리에게 정말 어떤 참된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정말 어떤 낮은 자리에 어린 이와 같은 아이로 탄생을 하셔서, 그리고 또한 고난을 겪고 또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 예수가 왜 죽어야 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초대교회 교부였던 안셀름 교부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야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 또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인간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본도간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편에서 생각하면은 인간에게 은총을 입혀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실천적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감격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성탄절을 축하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행위에서부터 바른 성탄의 의미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을 하는 실제적인 표현이 있어야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런 실천의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결코 성탄절에 바른 뜻을 터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돈이나 어떤 물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준다라고 하는 데는 우리 마음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정성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조요한 교수가 쓴 철학하는 삶을 위하여라고 하는 에세이집에 보면은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한 거지가 나옵니다. 이 거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손을 벌려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그러나 입은 것도 변변치 못하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손을 내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앞을 지나다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너무나 측은하게 여겨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려고 호주머니를 뒤지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거지가 볼 때는 자기에게 동냥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분명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가지고 더 간절히 손을 벌리면서 그 사람에게 동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호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도 자기 호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은 고사하고 손수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바람에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넣지 못한 채 그냥 빈 호주머니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난감했습니다. 지금 거지는 자기에게 무엇을 줄까 하여 정말 똘랑똘랑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고 있는데 정작 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내민 손을 두 손으로 이렇게 붙잡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정말로 당신을 도우려고 했는데 내 주머니에는 당신에게 도울 만한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 미안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꼼꼼한 손을 따뜻한 손으로 한참 동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에게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기서 오랫동안 거지 생활을 했는데 나에게 동전면입을 던져주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었어도 당신처럼 내 오른손을 꼭 붙잡아주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 마음이 많은 돈보다도 더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준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물질이나 아니면 또한 물건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바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위해서 마음을 여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 사람을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자세가 될 때 여러분, 호주머니도 열리게 되고 물질도 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린 사람이어야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닫아놓고 철동같이 자기를 방어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을 주지도 못하지만은 받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줄 때 또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성탄절은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괘씸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연 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꽁꽁 닫아버리고 그리고 또한 한 해 동안 풀지 못한 이와 같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와 같은 악의를 이 시간 다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바른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이 성탄 정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어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현실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탄절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또한 논할 그런 것 같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넓게 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의 올바른 정신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여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고, 17절에도 보면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방법과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없는 완전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이 역사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주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길을 넓게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사건을 믿음으로써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할 용서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죄인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면에 사랑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자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실, 그리고 그가 온전한 공의와 사랑을 함께 충족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임금님이 나라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엄격한 법률을 제정하여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두 눈을 뽑아 버리라고 명을 내렸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밖에 없는 임금님의 아들이 이 법을 어기고 잡혀왔습니다. 임금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준수하자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불구자가 되게 생겼고, 그리고 아들을 구하자니 백성들의 원망과 법의 존엄성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하루는 많은 신하들 다 부르는 자리에 아들을 끌어내라고 명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옥자에 앉아가지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며 꼭 지켜야만 된다. 그러니 저놈의 누나를 뽑아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형제들이 비록 임금의 명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마는 쉽게 달려들어 왕자의 눈을 뽑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머뭇머뭇하자 왕은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진행하지 않고 뭘 하느냐? 저놈의 누나를 뽑아라. 그때서야 형제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왕자의 왼쪽 누나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누나를 뽑으려고 하는 순간 왕이 잠깐 멈춰라 그러더니 왕이 옥좌에서 내려가지고 밑에까지 내려온 다음에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오른쪽 눈은 내 눈을 뽑아라 하면서 당신의 누나를 뽑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임금님은 공의와 사랑을 함께 실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그냥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를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하나님의 용서의 길이 열린 날입니다. 성탄절을 바르게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서 성탄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용서하는 요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남을 책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매서운 눈초리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상대방을 바라본 적은 많이 있어도 여러분 그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준 일이 과연 지난 1년 동안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용서의 삶의 실천이 없이는 올바른 성탄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감정을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다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올바른 의미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얽히고 설킬 수 있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감정을 오래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루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상대방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 그동안 닫아놓았던 감정의 문을 활짝 열고 용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누구를 우리가 여러분 또한 비판하며 누구를 우리가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주님은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감정의 문을 닫고 여러분 그것을 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아직 풀지 못한 감정의 문을 다 활짝 열어젖히고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전 세계는 평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인류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제연합을 조직을 하고 패전국을 후대하고 식민지를 독립시키며 문화 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해왔습니다. 그러나 평화에 대한 위험은 더욱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공산주의가 몰락되고 그리고 탈냉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평화에 대한 위험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여러분 또한 불화와 그리고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툼에 이와 같은 다툼들이 구석구석에 산적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평화를 선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땅 위에는 구원받은 자에게 평화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리고 시브리 말로는 샬롬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에이레네 또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평화뿐만 아니라 평강, 평안, 화평이라고 하는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평화란 행복과 번영 그리고 화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화의 성격이 뭐냐? 우선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입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너진 담을 수축하자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여러분 참된 평화이며 또한 그 평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기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 안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살 수 있을 때 자기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인생은 나면서부터 자기 안에 나누어지는 두 개의 자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고 또 하나는 악을 쫓으려고 하는 경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 인간성을 두 마리 말에 메어진 수레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길이 잘 들어진 말이고 다른 한 마리는 제 마음대로 날뛰는 야생 말하고 있어요. 이 두 마리 말이 보조를 맞추어서 수레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일단 마구의 말에 따라서 움직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는 제 마음대로 날뛰는 야생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요. 그래서 이 두 마리가 보조를 맞춰서 잘 그 마차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 잘 길들여진 말은 이성이고 그리고 야생마는 욕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은 말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영원한 고민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전쟁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종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못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주말에 따른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야생마와 같은 본성이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여기와 집단 다른 곳으로 이끌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이 두 가지 이 선을 향하고자 하는 의지와 악을 쫓으려고 하는 경향이 여러분 또 이것이 함께 이것이 잘 길들여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실 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보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참된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와 이웃 사이의 평화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든 사람의 범위는 여러분 또한 한량 없이 광범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 불신자를 초월하고 인종과 나라도 초월하고 남녀노소 지식의 유무, 학식의 유무, 물질의 유무 등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인간 사이의 평화를 이루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까지도 축복했습니다. 스데반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 가지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평화의 사람으로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마땅히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에 보면은 에이레네 포이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이레네 포이오이. 여러분 이 말을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평화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심령에 예수가 계시면 누구와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가 없으면 누구와도 화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또한 다툼이 있는 곳마다, 싸움이 있는 곳마다 가서 그들을 그곳에 화해를 시키고 평화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화평한 가운데도 이 사람만 들어가면은 여러분 또한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탄 정신이에요. 아멘.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다툼과 미움과 시기 그리고 죽음, 멸망밖에 없는 이 땅에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를 여러 번 허락해 주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성탄의 정신을 바르게 이어받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피스메이커들이여 평화를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이 땅 위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성도들도 이 성탄 정신을 바르게 이어받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성탄 축하에 참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 사람처럼 맹목적으로 즐거워하거나 일시적 축제 분위기에 이와 같이 휩싸여서 그저 흥분하고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탄절을 바르게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성탄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입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당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또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